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서귀포 성결교회 이상진 목사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저의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인생의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들어와 봤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네, 한 번만 인사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우리 또 다시 한번 좌우 옆뒤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모른 척 하지 맙시다. 예, 이제 어디 길거리는 만나도 우리 서로 모른 척 하지 말고, 아마 저는 여러분들을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래도 몇 시간, 1시간 동안 이상 저의 얼굴을 봤으니까 아마 저를 이제 마트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오일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목욕탕에서는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만나도 이제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저에게 인사해 주시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서귀포 성결교회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시면 커피숍에서 만나면 제가 커피 사드리고 식당에서 만나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저만 쫓아다니시면 아마도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데요, 어떤 분은 아내가 아주 교회 가자고 그래서 안 가면은 부부싸움 할 것 같아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직장 동료가 딱 한 번만 나와, 한 번만 나와, 그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부탁 때문에 교회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신앙생활은 했었지만, 학교 다닐 때에 중고등학교 다니고 아니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 했었지만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분도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 보는 분도 아마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고,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시간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내가 왜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내가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혹시 믿는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없었던 분들,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던 분들은 다시 한번 교회 다니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시고, 또 오늘 처음 나오셔서 처음 믿고 처음 듣는 분들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6절의 말씀에도 보면 푸른 아침에 피어
그 푸른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는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녁 때가 되면 시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봄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다가 여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지요. 그리고 이제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말을 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까요?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지금은 내가 힘이 있고 지금은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평생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는 인생의 출발점이 있으면 마지막 종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 영상의 모습이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켜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본다. 저의 모습을 본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이 세상은 언젠가 떠날 때가 있어, 그렇게 생각은 인정은 하면서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목사님, 죽으면 다 끝나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죽음 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나 책은 없습니다. 철학책에서도, 그 심오한 어떤 인생의 교과서에서도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도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도 말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언젠가는 돌아갈 때가 있는데, 돌아가서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대답을 주고 있고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죽음 후에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에 대한 심판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심판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내가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오늘 분명한 신앙생활이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돌아갈 때가 있고 돌아간 뒤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 뒤에는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길만이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될까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데이비스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특징을 고독한 군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대인은 고독한 군중이에요. 많은 사람들 속에 쌓여 살고 있지만, 그런데 내면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고민과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옛날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 어느 날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한 군중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많고 내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고독한 군중이기 때문에 평안도 없이 안식도 없이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의 상처가 많고 그리고 불면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 속에 쌓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속을 튀어놓고 말할 사람이 없고 전 진정으로 나와 함께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고독한 군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거의 비슷해요. 평안과 편안.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평안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고 한다면 물론 편안도 좋지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그러면 삶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저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편안을 선택하지 않고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이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좋은 글이 하나가 있어서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사지 못하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당 입구에 그런 글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독한 군종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거득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있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에 힘들고 지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외롭고 고독할 때에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때로는 우리 인생이 병들고 또 외롭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됩니까? 가장 큰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 바쁜 시간에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요. 아마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나무 밑에 가서 빌기도 하고 돌 밑에 가서 빌기도 하고 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빌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마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복 받지 못하고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류의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강건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그러면 로또가 1등이 당첨되고, 복이라고 그러면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복이라고 그러면 성공하고, 물론 그런 것도 복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탤런트 가운데 이휘양이라고 하는 탤런트 아세요? 이휘양 탤런트는 미스 MBC 선까지 했던 그런 굉장히 예쁜 그런 탤런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 누군가 하면 아주 악명 높은, 포항 쪽에서 악명 높은 그 조폭 가운데 김두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쁜 미스코리아가 아니고 미스 MBC 출신의 예쁜 여자가 나이도 훨씬 많아요. 10몇 살 많아요. 그러한 조폭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양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조폭세계에 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십억의 자기의 재산을 한동대학에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일까요? 돈 많이 갖고 있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일까요? 물론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도 복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의 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핍박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오히려 더 감사로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현대인의 가정은 참 위기 가운데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정은 모두가 위기입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 아이가 내 말대로 따르고 내 말대로 순종하더니 자녀가 조금 크면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그 아이가 변화되면 여러분, 그 아이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곁길로 가라고 해도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건강에 복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서도 술 한잔 하는 사람이 있고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마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 하지 않지요. 술과 담배가 백해무익인데 그거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우리들에게 건강이 찾아오고 그것이 바로 복이지요. 예수 믿으면 그뿐만 아니라 죄도 짓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서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라고 하는 이만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자신감이 생기더라.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사귀더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더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더라.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고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 책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대 생활도 잘하더라.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우리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그동안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 속에게 분명히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십시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물론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몸이 찢기고 기름에 그 뜨거운 기름 속에 들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신앙생활 하십시오.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멈추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